그 지옥에를 가게 생겼잖아요. 지옥에를 가게 생겨서 그 지옥 가는 그 아픔을 하나님은 인간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드신 그 지옥에 인간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언약을 하셔요. 응?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이 인류를 구원할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쭉 오다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33년 동안 그 이제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에 죽음으로 이제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이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하리라.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마지막에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혼이 떠나셨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자고요. 5절 봅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건 또 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배워가고 내 가슴 속에 불이 붙어가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돼.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다 이루었어. 다 이루었어.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냐? 너희가 보는 나는 영으로 먹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부러 제자들과 함께 고 생선도 구워 드시고 떡도 드시고 하신 거예요. 그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들어가서 이렇게 딱 여시면은 그 앞면에 뭐 1분짜리 뭐 몇 초 30초짜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는 걸 봤어요. 뭘 봤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해골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떡 서니까 그 사람 몸에 생기가 슉 들어가더니 싹 해갖고 일어나서 청년의 몸으로 벌떡 이렇게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또 막 신나고 야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너무 신난다. 또 하나는 보니까 해골 바가지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이 땅 속에서 쑥쑥쑥쑥 다 올라와 무덤에서 이제 부활한 거를 이게 막 해놨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야 AI의 이 시대라 이게 너무 좋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너무 좋구나. 저희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형제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좋은 세상에 너무 많이 올 건데 엄마가 조금 한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은 세상들을 좀 더 많이 보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움을 표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 죽으면 화장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니까요. 왜 싫어하냐? 화장하고 가루가 돼버렸어.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제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항아리 속에서 내가
살아날 것 같아. 그럼 난 그게 싫어가지고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괜찮겠는데 항아리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내 자신이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나는 화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그 임진희 목사님 동생 장례 때 가서 입관을 하는데 가서 그 제가 입관하는데 가서 보면 흙이구나, 흙이야. 그래 불태우면 어때? 흙인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죽음 후에 불에 들어갈 때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통곡을 할까 이러면 막 너무 싫은 거예요. 무덤에 들어갈 때도 사실 자식들은 막 통곡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막 이렇게 예수님이 톡 이렇게 나오니까 땅속에서 막 튀튀튀튀튀 뭐 다 올라와서 이렇게 자기 죽기 전에 살아있던 그 옷, 양복 뭐 이런 거 다 입고 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좋구나. 이 좋은 세상을 내가 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40일 동안 이렇게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제 살아계심을 보이신 이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고민하시냐 그러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내가 없는 동안에 나를 벌써 알고 믿는 너희들은 이제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묻느냐 그러면 우리 6절 봅니다. 시작.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도 죽음 속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이 세상이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될 날이 이때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어디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해달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하신 말씀. 이걸 육성이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40일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하신 마지막 말씀.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제 온 지금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이유가 이 말씀에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가 칠판이 있으면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 참 좋은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칠판이 있어? 오, 그랬구나. 준비해볼게. 다음에는 승천하신 후에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되었는데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니까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의 종착역은 여기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내 인생의 종착역은 여기서 끝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가야 되느냐는 거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고 갈 일은 복음 전하는 거야. 아멘.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서 태양도 빛을 잃었다. 그 어마어마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태양의 빛을 잃은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뭐라고 주냐 그러면 이렇게 줍니다.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래. 생명의 선물이라 그러면 그리고 받아.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내가 예수를 알게 된 이 큰 복, 저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내가 믿어도 있고 안 믿어도 있는 저 천국과 지옥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곳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이 울면서 아버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세요. 그 왜 그랬냐? 따라해보세요. 무식해서 그랬다. 뭐 무식해서 그랬잖아요.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제가 예수 믿고 8개월 만에 아버지가 가셨는데 나는 너무 좋아. 하나님 만나 너무 좋아. 근데 영원하게 복음을 전하지는 몰라. 아버지 병석에 누워있는데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버지 누워 계셔도 예수 믿으면 가세요. 내가 그 말을 못한 게 한스러워서 얼마나 울었던지 1년 동안 정말 말이 안 나는데 1년 동안. 근데 성탄절 24일 날 새벽에 하나님이 새벽기도 하는데 이 목을 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도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의사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이 목이 나올 수가 없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양이 아니 지금 조금 전에까지 말을 못한 내가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요. 이 찬양이 어디까지 들리냐? 우리 동네는 타원형으로 생겨가지고요. 이 꼭지에가 교회가 있어요. 타원형 이렇게 생긴 꼭지에가. 요쪽 바닷가는 이렇게 산이 있고 저 밑에 바닷가에 있는 우리 그 교회 집사님 집에까지 그 찬양이 들렸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 목소리가 아무리 크게 했다고 해도 그 바닷가까지 어찌 들리겠습니까? 그 언니가 오셔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교회에서 누가 그렇게 찬송하려고 크게 불렀어요. 그럼 난 그냥 이렇게 불렀어요. 내 주의 보혈은 성하고 정하다. 이게 내 목소리의 전부야. 근데 그 200호가 넘는 그 동네 산 밑에 저 바닷가 끝터리에 그 집에서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건 하나님이 그 소리를 옮기셔다가 그들에게 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할 일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의미를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느냐? 이 말씀이 와서 확 내 가슴에다 이렇게 던져주시는데요. 그러네. 맞아.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끝!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자,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다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느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예수 믿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라고요.
그분이 이끌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유는 지금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셨대요. 아멘.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뭔데? 용서하는 것도 좋지만 저 지옥 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전도지 호주머니에다가 하루에 한 50장씩 가지고 다니고 요즘에는 100장도 가지고 다니고 어떨 때는 많이 나갈 때도 있어요. 성령이 이끄실 때는 제가 저를 주체를 못해. 막 계속 가서 막 어느 순간에 어디가 하나님 딱 세우시면요. 제가 뭔 생각을 하냐 그러면 야, 이 가운데 이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나 보다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아멘. 근데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너무 부럽습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게 복이요.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그런데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 전도자는 외면하지 않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는 건 목사로서 세례만 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기 신림역인가? 신림역? 구로 디지털역. 구로 디지털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전도지를 여자하고 둘이 있는데 한 사람 여자는 안 봤더니 남자가 봤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야. 나를 쳐다보고 사진을 보고 쳐다보고 사진을 보고 목사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네, 그 여자가 저만 좀 줘봐요. 이렇게 봤더라고. 진짜 목사 맞아요? 그런데요. 아니 목사도 전도를 해요. 이게 세상이다. 지금 이 세상이 목사가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야. 목사들이 다 이미 벙어리에 돼가지고 자크를 채워버렸다니까.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맡은 공부는 전에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하고. 목사가 전도한 건 자기 처음 봤대. 진짜 목사 맞니? 나 진짜 목사 맞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야. 저는 목사가 전도한 거 처음 봤어요. 저도 순복음교회 선교하러 갔다가 이제 어제 들어왔는데요. 한국에 목사가 전도한 거 처음 봤어요. 한국에는 성도도 전도 안 하고 목사도 전도 안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 제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세우실 때는 목사로 오는 성도들에게 말씀만 가르치고 세례 베푸는 데만 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은즉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택하신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산다. 오늘도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고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선물입니다 하고 주니까 씹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고맙다고 받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선물이요? 예, 생명의 선물. 예수 믿어야 사는 겁니다. 당신이 안 믿어도 지옥은 있고 믿어도 지옥은 있고 안 믿어도 천국은 있고 믿어도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착력을 저 어제 이렇게 쭉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는데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느냐. 지혜로운 자는 어디 간다? 잠언서에 지혜로운 자는 어디로 가요? 조상집에 가. 미련한 자는 어디 가? 장치집에 가. 희낙낙 노는 것만 생각해.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근데 그냥 갑자기 가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에 가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인생의 종착역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일이다. 한 영혼이 참보다 귀한 걸 알고 그 영혼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아요. 당연히 해야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교회 전도 조정에 놓고 다니면서 한 명에게라도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셔야 해요. 안 믿는다면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외부 전도를 쭉 하는 이유는 작년 때 제가 전도할 때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전도하지 않았어요. 영혼을 위해서 전도할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내 교회를 개척해놓고 내 교회 숫자를 채우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숨이 콱 막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내 교회 채워야 된다는 생각에 했더니 내 영혼이 죽어 숨이 막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 내 영혼에 채울 때는 외부 전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이루셨다고 하신 예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세계선교복지방송을 통해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요, 유태인들은 뭐라 그랬어? 우리들은 미련한 놈들이라 그랬어. 전도자들. 그러나 택한 자들은 이 복음을 들을 때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가능성이 99%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복음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세계선교복지방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